사이클론 와서 모두 고생 많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올 때 비행기가 한번 캔슬됐어요. 계속 캔슬이 되다가 딜레이도 되고, 원래서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랑 원래 같은 비행기를 끊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하는 집회가 어려움을 생기지 않게끔 또 하시기 위해서 저는 수요일 저녁 비행기를 오후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금요일 내일 저녁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그나마 또한 다행이고 또한 감사합니다. 저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우리가 Living the Gospel,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4번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좀 저를 아는 시간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장청렴이에요. 청렴, 영어 이름은 폴입니다. 폴장이고요. 지금은 호주 멜번에 살고 있어요. 멜번에 Embrace Church 멜번이라고 코로나 때 락다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가운데서 또한 지금 현장에서 함께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2006년하고 2007년에 뉴질랜드를 왔었어요. 오클랜드를.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법을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제가 따로 살았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아들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한국을 떠나라. 왜 그러셨냐면, 제가 맨날 술만 먹고 또 학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학비도 안 내고 튜션도 안 내고 그 돈으로 술 먹고 그러고, 또한 잘못된 데도 자꾸 돈 쓰고, 그다음에 또한 교회도 본의 안 되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대예배 시간에 가방을 앞에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 문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죠. 자꾸만 성도님들한테 담배 피는 목사님 아들 담배 피는 모습 자꾸 걸리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좀 정신도 차려라. 그래서 2006년에 저를 그냥 강제로 뉴질랜드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yes or no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그때 멜번에서 모나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래도 마중 원래 호주로 보내려고 했다가 저희 누나가 도저히 나는 청렴이랑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저를 멜번에 뉴질랜드를 보내고 저를 대신 맞아주러 왔었어요. 방학이라서. 그래서 누나가 공항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 짐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누나 거, 하나는 내 거. 근데 한 짐은 누나 거는 제가 안 샀어요. 저희 어머니가 싼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누나가 무조건 예스만 하라고 해서 저는 예스 하고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강제 추방실에 딱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Do you have drugs?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Yes. 근데 가방을 하나 열었더니 거기에 깨,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또 여성용품도 가득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뉴질랜드 도착한 몇 시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저희 누나가 제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제가 오클랜드에 처음 올 수 있게끔 했어요. 누나가 다시 멜번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제 그동안 목회자의 자녀로서 강압적으로 교회를 가다가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알아요? 우리 혜린 자매 그런 기분 알아요? 모르죠. 혜린 맞죠? 그래요.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우잖아, 그렇죠?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 하루는 주일날 늦게까지 일어났는데 심심한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겠다. 주일날 술을 사러, 제가 그 당시에 써니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질질 끌고 이제 술을 사러 갔다가 어디서 한국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옆 근처에 한국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가보니까 이제 로컬 처치 빌딩을 빌려서 하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 찬송가를 듣는데 그냥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처음으로 내 발로 교회를 가게 된 게 오클랜드에서였어요. 저의 24년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거기서 만난 우리 너무나 좋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한 다음에 다시 오클랜드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더슨에 있는 바이블 컬리지 알아요? 레이드로우라고 있어요. 레이드로우라고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1년을 공부를 하고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열방이에요. 열방 알죠? 열방 무슨 뜻인지 알죠? All Nations. 열방이를 임신을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이미그레이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출산을 못한다는 거 외국인은 특히 유학생은.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나는 뉴질랜드에 뼈를 묻으려고 왔는데 여기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 나의 영적 고향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단돈 2,000불을 가지고 그때 이제 호주로 가게 됐고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제 멜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오늘부터 또한 주일까지 이어지는 설교와 또한 설교 이후 시간에도 좀 교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로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중에 겁쟁이 있으신가요? 나는 겁쟁이. 있으세요?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주세요. 사사기입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사사기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새번역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보시고요. 제가 말씀 읽을게요. 먼저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절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인 Living the Gospel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의 배경과 중심 주제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셔서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가요. 그렇죠?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또한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비추며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요, 아직 하나님이 알지 못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적들과의 수많은 전쟁과 그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세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요, 부족할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만 바라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제 힘이 좀 생겨요. 돈도 생기고요, 어려움도 없어지고요, 내가 좀 강하고 커지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나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 멋대로의 신앙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스크린에 있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없나요? 21장 25절 제가 넣어드렸는데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다른 말로 내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뭔가요? 25절에 뭐라고 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창조주이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 생각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즉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해갔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멜번, 우리 오클랜드도 락다운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락다운을 길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도시가 어디예요? 멜번이에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 긴 락다운 가운데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며 간절히 기도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누던 그 시간을 너무나 기대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옷도 잘 차려입고 어떻게든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들어요. 나중에는 마치 쇼핑하듯이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 내 눈에 오른 말씀을 내가 유튜브에서 골라 듣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긴 락다운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쇼핑은 다 가고 놀러는 다 가는데 교회는 아주 위험하대요. 말이 돼요 그게요? 그러면서 놀러 가 있고 쇼핑 가고 다 가요. 근데 교회는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 시대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할까요? 소망합니다. 이번 실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서 봐주시고 스크린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누가 악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악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에 넘겨주십니까?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보입니까? 원인과 결과가 보이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앞장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40년간 평안하였다라고 5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눈앞에 옳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에 내 생각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우상을 내가 섬겨야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신, 내가 만든 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신들을 내가 선택해서 섬긴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미디안 손에 7년이나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은요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평화를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세상에서 돈이나 나의 커리어나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템포러리한 평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의 베이스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가장 많은 레터를 썼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요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누가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 과연 평안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1밀리언이 있다고 칩시다. 1밀리언이 어카운트에 꽂혔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평안이 오고 막 성공한 것 같아. 그렇죠? 그 만족감과 그 평안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Very short.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1 million is not enough. I need 2 millions.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민을 와서 영주권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영주권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근데 영주권 받으면 어때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시민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민권을 받으면 어때요?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사면 어때요? 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지역에 가고자 해요. 멜번은요 젊은 커플들이 집을 사고 나서 자꾸만 세컨드 하우스, 서드 하우스 살려고 했어요. 그게 붐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막 러시아와 전쟁이랑 여러 가지 가운데 지금 그 론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다들 죽으려고 해요. 괜히 세컨드 하우스, 서드 하우스 론바를 샀다가 지금 다들 막 부도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좋은 커리어, 내가 원하고 있는 직업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 변호사와 의사들이 좀 여러 명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 저희 교회에 있는 변호사 3명이 있고 의사가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치과 의사 포함해서 다들 약을 먹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항상 그 수술에 대한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한 잘못된 것을 풀고 있고. 왜요? 예전에는 좋은 커리어, 좋은 직업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직업 때문에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결혼하니까 어때요? 평안하죠? 좋죠? 좋죠? 영원할 것 같니? 좋아요. 평온해요.
그러나 과연 이 남자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를 행복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남자만 없으면 평안할 것 같아. 그런 일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얻는 평안도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커리어가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린 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황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하고 자꾸만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컨트롤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즉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가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럼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2절에 억누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억누른대요. 근데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막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서는요 막 숨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억눌렀을까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하나씩 볼 거예요. 먼저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씨앗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알고 쳐들어와요? 그렇죠?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요, 땅에 소산물을 망쳐놔요. 이제 열매가 생겼는데 그것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들까지, 짐승들까지, 고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로틴, 그렇죠? 이 프로틴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5절 볼까요? 이제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그 땅을 황폐하게 다 디스트로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땅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3, 4, 5절 여기서 볼 수 있는 고난 혹은 고통의 특징이 뭐죠? 어떠한 고난이에요? 씨앗을 심겨놨는데 뺏어가요. 소산물 열매가 맺었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 버려요. 짐승도 가져보고요, 땅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어떠한 고난이에요?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렇죠? 파이낸셜, 그렇죠?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심었어요, 열심히 물도 주고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가 생겼어요. 다른 말로 인컴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결국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이 두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셨나요? 부자 만들어준다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부자 만들어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더 가난해졌어요. 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 돈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만큼만 벌면, 내가 그만큼 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컴은 많아질지어도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돈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는 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 돈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절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상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어진 6절 볼게요. 6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길을 좀 펴보십시오. 이렇게. 오케이. 자, 피시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주님께,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cry out for help, 그렇죠? 왜 그러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일까요? 아니면 고통에 대한 후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이 소산물들의 열매들을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후회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요? 7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말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고통이 없다면, 즉 미디안 사람들이 없다라면 이들은 주님께 울부짖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며 우상을 섬기겠죠. 왜요? 이들이 울부짖는 이유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나의 현재 아프고 힘든 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현재의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올바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죄를 지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회개와 후회 차이를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는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예요? 후회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입장이 중요한 거야.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다른 말로 후회는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픈 내 마음이 중요한 건데,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인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는 나 중심이지만 회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습니까? 회개가 아니고 후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8절 말씀을 보면 사사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사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8절을 보면 먼저 누구를 보냐면 한 예언자를 보냅니다. 프로핏이 누굽니까? 예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시대의 설교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즉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준 다음에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줬다? 말씀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나의 상황의 해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해결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요 우린 괜찮은 줄 알고 이전처럼 계속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를 뿐이라는 거예요. 상황의 해결을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까? 상황의 해결과 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보자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구원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이어진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8절을 먼저 보면요, 예언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뭐 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가 그때 뭐였어? 애굽의 종이었어요. 슬레이브였죠. 슬레이브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줬다라는 걸 먼저 첫 번째 얘기했어요. 첫 번째 9절. 두 번째 뭘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모든 원수들, 즉 적들로부터 누가 구원해줬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10절 세 번째로 뭘 말씀해 주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길 때, 이것을 그냥 cheap grace로 만들어 버릴 때 우리는 너무나 웰컴, 뭐에 대하여? 죄와 우상을 끌어안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죄와 우상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락다운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매년 오클랜드를 왔어요. 제가 35살 2018년부터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 표정이 안 좋고 하면 제 아내가 내일 올 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희 YG한 아내가 아유 갔다 와 그래요. 갔다 와. 어디에 갔다 오라는 걸까요? 뉴질랜드 갔다 오라고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날 밤 11시 12시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에 도착하면 5시에 새벽 5시. 그러면 스카이버스를 타고 여기 오클랜드 시티에 와가지고 이제 밤새 왔잖아요. 미션베이도 가고 또한 어퍼퀸에 있는 내가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뚜막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밥도 한 거 먹고, 또한 타카푸나에 있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동 칼국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 사장님이 웨이지 100불인데 장군 수고했어 그러면서 200불 주고 그 옛날에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 멋대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저 한국에서 이 오클랜드까지 보내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또한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다시 본 어게인 시키신 그 사건들을 저는 오클랜드 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자 문제 때문에 쫓겨나서 호주도 갔다가 여러 가지 순간순간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일주일에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나에게 주는 프라이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사 먹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 쓰레기들이 다 벗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요.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막 처져 있으세요? 막 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 원인은 여러분의 상황 때문도, 긴 코로나 때문도,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보내요? 주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 다른 말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가 누구일까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근데 11절에 보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 혹은 구원자라는 타이틀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어울릴까요? 겁쟁이가 더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나 혼자 먹겠다고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그것이나 주워 먹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에요. 힘센 장사야. 영어로 보면요, 개역개정을 보면요, 큰 용사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 여러분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 지금 막 눈치 보면서 이거 조금 먹겠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야, 올마이티 워리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장사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의 천사가 기도원을 놀리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주님의 천사는 기도원을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가 아닌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2절이에요. 주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이것이 기드온이 겁쟁이가 아니라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드온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드온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먹을 것을 구하는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함께한다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어떠한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드온이 저처럼 근육이 많은가? 얼마나 기드온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기드온이 돈이 많은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가문이 좋은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스라엘에 있는 누군가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센 장사? 내가 큰 용사?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어찌 보면 겁쟁이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당당하지 못해요. 잠깐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다시, 있다 없다? 한 번만 더요.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저도 겁쟁이에요. 얼마나 겁쟁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멜번에 있는 홈리스들을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고, 지금은 매주 토요일날 100명 정도 되는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주일날 교회 외에 8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이제 홈리스들을 데려다가 같이 집에서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쓸데없는 마음을 주셨죠. 그때가 저희 첫째가 4살이었고 둘째가 1살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 열어주신 길이 있어서 홈리스 4명을 집에다가 데려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하루는 밤에 잤는데 새벽 2시 정도에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깼는데 아래에서 홈리스 2명이 막 서로 죽이듯이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부서지는 소리 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아내가 저보고, 여보 들었어? 깼어? 아까 깼거든요. 근데 나보고 내려가라고 할까봐 자는 척. 왜 지금 밑에 이코랑 뭐 다니엘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좀 가봐.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자. 내 심장 벌써 벌렁벌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아내가 가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문을 열고 딱 내려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홈리스들이 한번 이렇게 되면 눈이 장난 아니거든요. 창밖으로 자꾸 봤는데 이미 상태가
기도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한 명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어요. 이미 의자는 식탁 의자는 부서져가지고 변기 속에 들어가 있고 냉장고 옆에는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이미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죽이들이 싸우다가 나를 딱 쳐다보는데 눈빛이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야! 하면서 막 뭐라 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몇 시인데? 하면서 영어로 했죠. 몇 시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내가 너네들 이렇게 싸우라고 하려고 데려온 줄 알아? 갑방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서로 저한테 막 아니 데니엘이 아니 이코가 아니 내가 화장실 갔다 손 안 씻었다고 나한테 니네 엄마가 안 가르쳤냐고 하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안 들어가. 그가 들어가서 그 문 잡고 빨리 자. 그러니까 불 끄고 자더라고요. 그 나왔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싹 풀렸어요. 나는 겁쟁이였지만 그 순간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겁쟁이신가요? 아니면 큰 용사이신가요? 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언제까지 겁쟁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직장에서 그냥 기드온이 먹을 것을 먹고 살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언제까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나의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감춘 채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눈치 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죄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It's okay 라고 하더라도 It's not okay because God say It's not okay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너 겁쟁이인 거.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당당한 큰 용사이자 힘센 장사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질문해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감히 여쭙습니다요. 여쭙지 말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는데 기도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제 표현대로 하면 당신이 정말 우리와 함께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이 말에서 기드온의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세요?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너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섭섭함과 원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며, 미디안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이 질문을 보면요,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착해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건 이거 누구 책임?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종종 홈리스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왜 내가 여전히 홈리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루는 처음 오는 홈리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홈리스들이 형님들이 부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죠. 달려갔죠.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어땠는지, 음식은 어떤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거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어요. 그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모터웨이에서 자기가 술을 취한 채로 알코올을 많이 이미 마신 상태로 옆에 아내를 태우고 모터웨이를 달리다가 차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가 바로 죽었대요. 그날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한다면 왜 내 아내가 죽게 가만히 놔두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더 많은 술과 마약 가운데 결국 일도 하지 못하고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때 제가 요나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알아. 사실 나도 알아. 내 잘못이었다는 거. 근데 누군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어. 누군가 이 마음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 근데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 그 홈리스를 길거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홈리스들이요, 홈리스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일반 사람들이요, 술과 마약을 끊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홈리스들 상담하다 보면요, 말씀도 성경도 찾고 대화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은 기도를 해요.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내 문제가 좋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라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상황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의 상황이란 렌즈를 통하여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좋으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loves me가 되는 거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만난 많은 홈리스들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기드온의 모습이었고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는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쟁이에다가 이런 표현 죄송해요, 여러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찌질한, 그렇죠? 이런 비겁한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볼까요? 14절.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힘?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래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누가 싸우래요? 너가 싸우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 너 지금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서 먹을 것이나 몰래 먹던 너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너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있었을까요? 뭐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처럼 숨겨져 있던 어떤 슈퍼파워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드온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에는 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을, 그게 얼마나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힘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힘일지라도 그 힘을, 이 능력을, 이 달란트를, 이 은사를, 이 시간을,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던 그 홈리스가 저희가 사역하는 장소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와 함께했던 발런티어 중에 한 명이 한국인 워킹홀리데이에 왔던 청년이 2달간 매주 가가지고 그 홈리스를 초대했대요. 그때마다 이 홈리스가 욕하고 뭐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2달 동안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가서 매주 가서 그 홈리스를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홈리스가 알려줬어요. 내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기환아 일로 와봐. 야, 너 저 사람한테 2달 동안 매주 가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데리고 왔다며.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랬대요? 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돼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이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15절 보면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없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변명을 얘기해요. 어떤 변명을 얘기하냐면, 저는 자기네 지파, 12지파가 있죠. 이 12 tribes에서 가장 약하대, 가장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지파 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라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능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문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알겠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게.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그 힘을 사용해 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세상 가운데서 수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카운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문제를 왜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는 직장과 학교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서, 그래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가 가지고 힘, 너가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게. 그러자,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아니, 내 힘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책임을
우리가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이 세상 속에 보이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유는, 그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좋냐, 얼마나 시간이 많냐, 얼마나 돈이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겁쟁이일 뿐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겁쟁이가 아니라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요 절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but I will be with you,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봐도요,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왜요?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는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요 아주 작은 힘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그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면요, 우리의 진짜 힘과 무기는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힘이자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주님 앞에 큰 용사로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 가지 볼게요. 첫째, 스크린 보여주세요. 첫째,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가. 마지막,
셋째 함께 시작. 나는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힘센 장사이자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릴 때 겁쟁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큰 용사입니다. 자, 이번 옆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혹은 너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너는으로 할까요? 시작. 너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